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항상 담대합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의미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게 바로 담대하다라고 하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담대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겁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믿는 사람들도 담대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겁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제 스스로가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렇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주시기를, 날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시면 내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까지 내가 찾아가야 피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 환난과 핍박과 위험, 내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삶 속에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가 나에게 와주지 못하지요. 그 피난처까지 내가 어떻게든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피난처 속에 쏙 내가 들어가야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셔야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거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은 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성도,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딱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딱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시편 46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피난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만날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폭풍 속에 있는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그냥 빈말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46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의 새로운 시작,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동트는 그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이 새벽을 뜻하는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 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나. 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변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해가 탁 떠오르는 그런 하루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때가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고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외칠 때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반응하는 것. 바로 그 뜻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파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서 이제 새벽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밤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만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손을 흔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손 흔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몸짓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외치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 한 발짝 움직여 나오시면서 구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것.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새벽 파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은혜가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때로는 그저 그 잠자리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아있으면서 때로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밤새 두려워하고 밤새 마음 아파하다가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내 손을 흔들어야겠다. 그 마음 먹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들, 이 새벽 제단은 하나님을 향해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도와달라고 흔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개를 나를 향해 돌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손 내미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사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의 기도의 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고 얼굴을 돌리시며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돌발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만 보다가는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새벽에 우리를 또 도와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 믿고 의지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간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오신다, 도와주신다. 꼭 믿고 의지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꼭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피난처까지 내가 나아가야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난처까지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외치고 두 손 높이 들고 흔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만들어 놓은 풍랑이나 그 모습과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또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새벽 제단 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